맞춰보세요. 떡 중에 가장 빨리 먹는 떡은 뭘까요? 꿀떡? 헐레벌떡이요. 꿀떡도 괜찮은 것 같아요. 헐레벌떡.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는 누구일까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는 누구일까요? 드슈. 똥은 똥인데 다른, 안 주니까 제가 똥 이야기를 하죠. 똥은 똥인데 다른 곳으로 퍼지는 똥은 뭘까요? 불똥. 똥도 성이 있다는데 뭘까요? 그 쓸데없는 것을 말로 알아서. 김과 이가 바깥처럼 응가래요. 응가. 아들 둘이 집에 있는데 둘째 아들이 초콜릿 한 박스를 집에 있는 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집에 와서 보니 둘째 아이가 다 먹었거든요. 혼자. 아니 넌 형하고 나눠 먹어야지. 예? 그래 형아 생각은 그래서 생각도 안 났냐? 형 생각은 안 났냐고. 그러니까 둘째가 나 형 생각 엄청 하고 먹었어. 형이 오면 안 되는데, 이때 형이 오면 안 되는데 하고 형 생각 엄청 했거든. 할렐루야.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죠.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주일을 우리가 여기에 지킵니다. 주일은 여러분 안식구 첫날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인데 주일을 왜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이 이기는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우리가 부활주일이고 매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 모든 삶에 부활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참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으면 사정이 다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하고 요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말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으면 지키겠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이것 때문에 안식일날 2kg 이상 가지도 못하고 안식일날 타작도 못하고 곡식도 추수하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안식일날 지금도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저도 누르는 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날 여러분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에 건수가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에 지키라 하면 예수님도 지킨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가 뭐야? 거룩하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 기억하여 주일을, 자리 문제예요. 자리 대충 하지 말고 때우기식으로 하지 말고 헐레벌떡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의미 있게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작은 부활절이, 이 부활절이 안식일 주일이니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사업에도 물질에도 여러분 건강에도 관계에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부활을,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의 부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현주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일 작은 부활절 우리가 잘 지켜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경험을 이 땅부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모든 삶에 활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일어나는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잘 새기고 잘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악한 영입니다. 귀신이고 여러분 사단이고 마귀고 요놈이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의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처음에 열어보면은 여러분 이 사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땅이 공허하며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 믿는 자에게 특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공허하며, 땅이 우리 여러분 마음이죠. 우리를 땅에 밭이라고 했죠. 땅이라고 했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에 있고 이런 것도, 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단 마귀를 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구태에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속지 마고 조심하고 사기당하지 말고 너희를 망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너희를 건강치 않게 하는 이 마귀가 있으니까 기억하고 새기고 조심하고 껴있고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가장 먼저 귀신이 신방하고 예수님을 귀신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귀신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귀신이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첫 사역, 첫 치료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영접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사역 회당에서도 가장 먼저 귀신의 축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가 우리 가까이 우리 일상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비밀과 이 비법을 성령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엄청난 특혜지요. 코로나19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19가 손에 잡힙니까? 코로나19가 귀에 들립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환장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존재한단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하지 않지만은 이게 분명히 있어서 사람을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아주 가까이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미경으로 세밀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은 볼 수도 없어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데 요놈이 활동하고 요놈이 가가지고 일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300명의 기도원 용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사들이 쓰임을 받고 용사들이 전쟁에 이기고 300명이 전리품, 이 전리품을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단 마귀가 이 300명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왜 이렇게 승리했느냐? 사단 마귀가 있음을, 대적이 있음을 저들이 계산한 거예요. 대적이 있음을 저들이 신경 쓴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음을, 적이 있음을 계산한 자들이 이 삶에 속지 않고 쓰임을 받고 승리하고 이기고 전리품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 300명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단 마귀를 여러분 계산했습니까? 이들의 삶에서, 이들의 일에서, 이들의 하는 직업, 이들의 일에서 사단 마귀를 여러분 오늘 5절에 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6절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손을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핥아먹는, 손에 담아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300명이 있었고, 한 종류는 여러분 그냥 개천에 물을 마시는데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지켜들고 그냥 벌컥벌컥 마신 사람이 9,700명입니다. 9,700명. 두 종류를 갈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쪽수에 많은 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은 적어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300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손에, 개천가에 가서 물을 손에 퍼서 마셨을까요? 왜 손에 퍼서 마셨어요? 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먹는 순간에도 적의 화살이 날아올까봐, 적의 창이 날아올까봐, 적이 숨어서 어디에서 기어 나올까봐 여러분 깨어있는 이 300명, 적을 의식한 사람들 300명, 물 먹을 때도 적을 의식하고 계산한 사람들 300명을 따로 모으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는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 계산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계산하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원도 이 군대들도 계산합니다. 하나님도 계산해서 내어놓고 이 군대들도, 사람들도 계산해서 내어놓습니다. 오늘은 계산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오늘 대장 사사인데 여기서 여러분 대장인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래서 저들은 군대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여러분 쳐들어올 때 그때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으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으니까 뽑힌 사람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3절에 보면은 2만 명 돌아가고, 2만 2천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도합해보면 3만 2천 명입니다.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여호수아 여기 오늘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다 합쳐보면 13만 5천 명, 최소한이 13만 5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3만 2천 명을 다 모았어요.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환경과 현실과, 그러니까 겁내는 자, 두려워하는 자, 무서운 자, 떠는 자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전력을 떨어뜨리니까 돌려보내라. 집으로 가라. 우리 군대 같으면 제대할 때 고향 앞으로 갓 그래요. 고향 앞으로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기도원 대장이 그렇게 하니까 두려운 자, 떠는 자, 또 무서운 자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돌아가니까 몇 명이 남아요? 오늘 계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산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시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자, 떠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계산하시고 두들고 보시니까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1만 명도 너무 많아. 1만 명도 너무 많아. 아니 13만 5천 명과 1만 명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이 1만 명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1만 명을 전부 데리고 가서 개천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지금 거기서 너무 이 더운 나라니까 개천 가서 물을 먹여봐라. 아니 하나님 무슨 물 먹일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 믿는 자에게 물 먹이지 않습니다. 물 먹이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말아먹거나 안 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물 먹일 일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물 먹일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신단 말입니다. 주여 누가 물 먹일 일이 있습니까? 기도원이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은 순종을 했어요. 1만 명 물을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개천가로 물 먹여라. 그 다음에 내가 알려주리라.
물 먹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 물 먹여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러이러하리라 안 가르쳐줬어요. 물을 먹여라, 1차적으로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패로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앉아서 이제 손을 물을 떠서 이런 사람을 따로 모으라, 이렇게 모으니까 그 사람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을 의식하기 때문에 물을 손으로 퍼먹는 거예요. 적이 언제 창을 던질지 모르니까, 적이 언제 기어 나올지 모르니까, 적이 언제 화살을 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300명이 물을 퍼서 개처럼 핥아 먹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찾아보니까 여러분 9,700명은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쳐들고 대가리를 쳐박고 발컥발컥 벌컥벌컥 9,700명 고향 앞으로 이 갓 했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숫자 계산법이 나와요. 또 한 번은 인간의 숫자 계산법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산이 나오고 인간의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계산이 있고 인간의 계산이 있습니다. 내 계산이 있고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두 계산이 존재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게도 많은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 교회는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버리고 지계산법을 살았다. 지계산법으로 하면은 이길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실패하고, 그래서 맨날 시다발이하고, 불신자에게 맨날 여러분 종노릇하고, 사업을 해도 불신자는 되는데 믿는 자는 사업이 안 되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어렵고,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계산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 계산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거기에 딸려가고 그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성경에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랬습니까? 선두가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선두가 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질로도 선두예요. 그 방백 지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다윗이, 성경의 인물들이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시다발이 한 자가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못 산 자가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거부가 됐고, 이삭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 리더가 되고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고, 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머리 될지언정 여러분 성경은 선두가 되도록,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믿는 자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늘 뒤처지고 늘 시다발이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성도가 너무너무 교회에 나와서 많단 말입니다. 자기 계산법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이 나타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은 머리를 말하면 꼭대기를 말합니다. 선두를 말합니다. 빛이 어디에, 여러분 등잔 밑에 가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리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이 자기 계산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300명을 붙잡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전쟁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랐을 때,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7장 22절에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자기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다 죽었단 말입니다. 8장 10절에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 이 적입니다. 동방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합치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최소한이
적군이 13만 5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을 이겼습니다. 300명이 이 13만 5천 명의 전리품을 가진 것이에요. 그때 전쟁은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모든 무기나 옷이나 이런 것이 전리품이에요. 이 300명이 전리품을 13만 5천 명을 나눠 가졌다면 여러분 거부가 된 거예요.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두 계산법이, 두 계산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계산법이 딱 앞에 있습니다. 내 머리 계산한 거, 내 머리 계산은 한 건 뭡니까?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을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내 머리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에게 여러분 전파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주일 예배요, 우리가 주일 출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7분의 1 주일을 잘 지키고 여러분 봉사하고 주일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또 그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손해죠. 이 주일날 가가지고 돈 버는 것이 낫고 주일날 가는 것이 여러분 또 나가서 하는 것이 나 취미생활 하고 이러면 내가 더 윤택하고 내가 더 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계산법. 이게 자기 계산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보면 부활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 바쁜데 셀 모임, 이 교회 가니까 자꾸 셀 모임 하라고. 아유 진짜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귀찮게 오라 가라. 집을 오픈하라, 집을 가라. 내 계산법이에요. 내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속으로 교회라고 했죠. 이것이 뿔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뿌리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열어보고 같이 셀을 기도해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요. 그냥 오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기도 응답이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거기에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가정에 들어가는데 어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헌금을 하면, 11조 하면 난 뭐 먹고 살고 쓸 것도 많은데 이번 달도 계산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건 내 계산법, 내 계산법.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황충을 없애시고 내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오늘 설교에 요 말만 안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꼭 마지막에 초친다고 목사님은. 안 그러면 내가 은혜 듬뿍 받고 가는데 꼭 돈 이야기 해가지고 11조 이야기 해가지고 난 마음을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데 꼭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목회하는데 보면 두 길이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이 있고 내 계산이 있더라고요. 이 땅도 조금만 더 30몇 억 땅이 1000평이 이건데 아이고 왜 이래, 우리 1000평이 다 올리지도 못했어요. 한 500~600평 위에 이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냥 43억이 아니라 38억만 된다 해도 허리가 펼 텐데 왜 이 1000평이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래서 내 계산을 버렸어요. 우리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대로,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대로, 7장 8장 말씀대로 너희는 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백성을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겼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우리가 이 설계를 다 해서 이제 건축에 들어가려고 마지막 시의 허가를 받을 때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하 1층만 이렇게 설계되었다고 했죠. 지하 1층만 설계되었어요. 지하 2층은 원래 없었어요. 지하 1층만 설계되었는데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은 앞으로 여기에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을 텐데 주차 이걸 좀 공간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지만 이게 또 자꾸 반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기도했죠. 여러분 지하 1층에서 지하 한 층을 더 파면은 여러분 450평 500평이기 때문에 2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20억을 어떻게 더 추가합니까? 20억이 억소리가 나죠. 여러분 억소리도 안 나는데 여러분은 껌값이죠. 억소리가 나요. 억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대로 너희는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넘겼으니까 다 올라가라. 이 말씀밖에 또 그 김기동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설교 가운데 진행하라고 막 자꾸만 그렇게 강단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계산을 버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또 그렇게 진행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하 B2 보여도 아무 감동이 안 가지만 저는 B2만 보면 감동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감동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지고.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갔는데 B1만 있더라고. 지하 1층. 그래서 아이고 여기도 돈 때문에 고생이 많이 했구나. 너무너무 복잡해요. 막 주위에 인근에 막 차대고 주차하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은 아무 느낌이 없지만 저는 B2만 봐도 감동이 다르고 기쁨이 다르고. 할렐루야. 어떤 광주인가 대전인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평생 후회되는 것이 B1만 짓고 B2를 못 짓는 것이 이거 평생.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짓고 다시 이거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 없잖아요. 자기 평생 후회되는 것이 B2를 아는 것이 평생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나의 계산법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존재합니다. 우리 앞에 존재해요.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것은 내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말씀이 있고 오늘 주일 예배가 있고 오늘 주일 전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손이 훨씬 커요. 내 손이,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앵두를 달라고 하는데 앤드류 머레이가 여러분 앵두를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네가 네 양만큼 네 주먹만큼 하여튼 네가 가득 담아갈 수 있을 대로 담아가라고 했어요. 얘가 가만 섰는 거예요. 어릴 때 얘가 지혜가 있는 거죠. 앵두를 안 짚어요. 왜 안 짚냐 그러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탁 집어가지고 얘가 몇 분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은 자기는 꼬맹이 유치원 정도 되는 자기 손은 아무리 집어야 몇 개 안 짚거든.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여러 번 주니까 할아버지 손이 훨씬 커요. 나중에 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아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훨씬 커요. 나의 계산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계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00명처럼 이기도록 하시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계산서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 인생에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